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다 찾았죠? 그럼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 시리즈 설교로 할 거예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전사님이 친구 관계, 우정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넘버 원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빠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죠. 누굴까? 네, 이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맞아요. 역시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스승 이제 플라톤이 주장했던 말과는 반대되는 맞아요. 잘 알고 있네. 네,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플라톤은 이제 모든 만물의 실제는 사물 밖 다른 곳 이데아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모든 만물의 실체는 바로 이 이데아, 이 사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물 안에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봐도 알 수 있겠죠. 플라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예, 모든 만물의 참된 실제는 하늘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래로 향하고 있죠. 사물은 참된 실체는 모든 사물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림만 봐도 이 사람들의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물질적 만족을 이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윤리학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신과 전 우주를 동일시 여기는 범신론 사상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제 점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우정에 관해서도 말했던 적도 있어요. 그 우정을 이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런 우정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어떤 우정이 있냐?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우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우정이냐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맺어진 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무언가를 같이 즐기고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우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함께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할 때 생겨난 우정이라는 겁니다. 현서가 게임을 하다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친구와 연락을 해서 이제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만난 친구는 주로 어떨 때만 만나게 될까요? 현서야? 그치. 게임을 하다가 만난 친구는 게임을 할 때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친구와 사이가 깊어지면 같이 밥도 먹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게임할 때만 만나는 사이로 우정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정은 대체적으로 피상적이에요. 그냥 서로의 내면으로 깊게 파고들지 않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관계에서만 맴돌고 머무르기 때문에 친구 간의 사이도 굉장히 쿨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했다고 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싸우게 돼서 뭐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 그냥 안 만나면 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 거에 단지 이제 공동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친하기는 한데 절친이라고 하기까지에는 조금 애매한 관계가 바로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정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조력자 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와 상대방이 서로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살피고 친구로 삼을지 삼지 않을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은서가 공부하기를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 갑자기 문자로, 카톡으로 잘 지내냐,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업가들한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커리어를 점점 높여 나가려는 것, 이것이 바로 조력자 우정이라고 합니다. 이 우정은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냐면 직장 동료들 간의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때로는 함께 공부하기로 모인 스터디 모임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 우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사회적인 명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우정 안에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나 사랑이나 그런 애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는 서로를 막 끌어당겨, 막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를 끌어당기다가 갑자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서로가 최악의 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우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우정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서 절친, 짱친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절친과 함께 있을 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나요, 현서야? 그렇지, 불편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절친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얘랑 함께 있어서 함께 있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절친은 이제 함께 먹고 자고 싸고를 같이 반복하면서 서로의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인 이 내적인 면까지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얘랑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굳이 내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절친이에요.
이 우정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생겨난 우정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그 사실 그대로가 좋기 때문에 생겨난 우정입니다. 그래서 이 우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나만의 특혜를 선뜻 상대방에게 네, 내어주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정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말고는 없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 우정에 관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때 나에게 이런 우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우정이 있나요? 은서야? 이 세 가지 중에 나에게 이런 우정은 있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어? 네.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전사님은 세 번째 우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혼의 단짝이 없이는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울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세 번째 우정을 골랐다고 해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이해받을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친구를 여러분들이 사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도영아 어떻게 생각해? 내용은 못 들어봤지만 한번 때려 맞춰봐. 자, 이런 친구를 사귄다는 게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은 일일까? 오, 오 잘했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바로는 이러한 우정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런 관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공감이 되나요? 그렇죠. 좋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기독교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전사님은 그 사람이 했던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동의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와 영혼의 단짝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동의하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아요? 뭔지 알아요, 이거?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뭔지 알죠? 네, 이거 게임이에요. 심즈라는 게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이 뭐 이 심즈라는 게임을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쯤 그때부터 나왔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게임에서 제공해주는 이 가상 세계에서 가상의 공간 안에서 내가 정한 캐릭터로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여기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게임 안에서 회사도 다니고 뭐 친구도 사귀고 놀고 먹기도 하고 연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는데 캐릭터를 그냥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면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는 전사님이 이 게임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말고 이 게임 안에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 캐릭터를 이제 물색했어요. 아, 누가 좋을까? 누가 좀 이쁘게 생겼나? 이런 식으로 게임 안에서 그렇게 찾았어요. 물색을 해서 결국엔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들어갔죠. 처음에 말을 걸면은 캐릭터 위에 우정 게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정 게이지라는 게 축적이 돼요. 말을 걸면 걸수록. 그래서 그 우정 게이지가 꽉 찼을 때, 맥스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캐릭터에게 내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그 게이지를 이 우정 게이지를 꽉 채우려고 여자 캐릭터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을 걸다가 이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멘트를
실수로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갑자기 우정 게이지가 이렇게 팍팍팍팍 깎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올리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찌저찌해서 이제 여성 캐릭터와 대화를 막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우정 게이지를 이제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꽉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죠. 예,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여성 캐릭터가 우정 게이지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닙니다. 예, 게임이라서 아니게 될 수가 없어요. 우정 게이지가 꽉 차면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스라고 하면서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드디어 이제 게임상에서 전사님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내 캐릭터를 이 여자 캐릭터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게임 설명서를 이제 찾아봤죠. 게임 이 내 캐릭터를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막 물색을 다시 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제 여자친구로 만드는 과정을 이번에는 우정 게이지가 아니라 사랑 게이지를 끝까지 채워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와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이제 다시금 밟아야 한다는 게 조금 귀찮았지만 그래도 전사님은 게임 스피드를 한 10배 정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배로 올려놓은 다음에 게이지를 빠르게 채우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고 가정까지 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행복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게임 속에서 시간을 10배로 빠르게 흘러가게 해야만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우정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실수로, 상대방의 실수로 또는 나의 실수로 조금이라도 그 관계가 틀어지면 쌓아놨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쌓아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매우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런 우정은 누구나 원하는 우정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죠. 어른들은 가정을 꾸리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곳에다가 소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꾸려나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그리고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미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진정한 우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연락처를,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연락처를 확인해 보니까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소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전사님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청년들의 고독 사율이 예전에 비해서 매우 많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독사가 무엇이냐면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고독사거든요. 이것은 원래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제 혼자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작년에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오게 되니까 청년들이 우울증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청소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수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건강에 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도 호소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우울증과 위축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전사님이 뉴스를 한번 이렇게 다다다다다 해서 이렇게 쫙 봐봤어요. 네이버 뉴스를. 근데 어제 오후 1시에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었거든요. 제가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2021년 1분기 온라인 상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관련 상담 27,042건이 전체의 34.2%를 차지했고 정신건강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2%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상담 건수는 1분기 기준 79,1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중에서도 우울, 위축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195.2% 늘었다. 내용별 상담 건수는 우울, 위축감 22,692건, 강박, 불안 10,085건, 자살 문제 1,806건, 자해 1,055건, 충동, 분노 조절 846건이었다. 전년 대비 우울, 위축감 상담은 3배, 강박, 불안은 2배 이상, 자살 문제 관련 상담도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왜 이렇게 우울감과 정신불안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사님은 겉으로는 이제 밝게 웃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버린, 겉으로는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주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또는 뭐 전사님도 괜찮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면 뭐 전화를 해서라도 어려움들을 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아픈 마음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 몰래 뒤에서 이미 치유해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뜬금없이 찾아온 중풍병자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온몸이 마비가 된 안녕. 온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도무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나가리라고는 사람들은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움직일 수 없던 몸이 움직여지게 되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자기의 발로 스스로 나가기까지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결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또는 여러분들의 방 안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승현아? 예수님 꼭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고 중풍병자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등장하게 될까? 은서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고 중풍병자 말고 또 누가 등장해? 물이? 비슷해. 중풍병자의 누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4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4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서로가 진정한 우정을 갖고 있었던 관계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이 중풍병자 친구를 가만히 냅두지 아니했고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지붕이 있는 그런 건물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4명의 친구들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가 치유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그렇게 찾아갔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가 막혀 있죠.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은 거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입구가 막혔네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뭐 줄을 기다린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바로 지붕 위로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먼저 올린 다음에 자신들도 거기에 따라 올라가서 들것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버려요. 와우. 그 아래에 있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고 건물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위에서 흙먼지가 막 스스스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 뭉텅이가 되어서 그냥 와르르르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뚫린 지붕 틈 사이에서 그 먼지 틈 사이에서 중풍병자가 하늘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광경이 아니겠어요? 굉장히 황당한 광경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당황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시게 되냐면 오늘의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봐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즉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된 이유는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 덕분에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면은 이 친구가 100% 낫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뚫고 데려다 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히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을 갖기를 원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의 어려움들을 그 친구와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깊은 동굴 속에서 바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모습은 조금 내려놓고 친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영이 그렇게 살아갈 거니? 네. 옆에 우리 승균이 잘 챙겨주고, 알겠지? 승균이 힘들어하면은 옆에서 먹을 거 많이 사주고, 알겠지? 노현이도 승현이 잘 챙겨주고, 오케이? 좋아요. 현서도 은서도 그렇게 꼭 친구들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만 해주면 안 돼.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거, 너희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주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전달해주며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있죠?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네, 찬양할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밤이나 낮이나 저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 그리고 외로워하는 자들, 홀로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저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렇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준비하신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할게요. 뒤에 헌금 좀 해주시겠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예물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는 따로 없고요. 먼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끝났죠? 시험 기간 끝났죠?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은서 고생 많았다. 승균아 왜 웃니? 고생 많았어. 그렇지? 열심히 했니 공부? 아 그래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것 같네. 열심히 해야 돼 공부. 그래야 나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공각 공부가 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부장 선생님과 상일 선생님께서 두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공과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선생님은 이제 은서와 현사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상일 쌤은 우리 네 명의 우리 듬직한 친구들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희도 이제 주무에 들어와 있는데, 주희는 이제 강서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말고 공과 공부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그러면 바로 공과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희는 계속 자리에 있어 주세요. 나가지 말고. 그리고 주희 마이크랑 카메라 좀 켜줄래? 마이크랑 카메라 선생님.